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양심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사단 칠정 얘기. 그런데 사단 칠정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제가 사단 칠정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사단 칠정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거는 유교를 연 철학입니다. 유교를 연 철학. 유교하면 이거라고 알아야 되고 사실은 모든 성자들의 철학이에요. 모든 성자들은 이것만 연구한 분이에요. 방금 좀 전에 마음 얘기했죠. 마음의 기질 이런 얘기도 벌써 지금 복잡한 얘기고요. 우리 마음에는요. 순수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가장 밝은 마음입니다. 요거를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요. 이렇게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도심. 아이고, 글자가 왜 이렇게 인심. 요게 서경에서 순임금이 한 얘기거든요. 순임금이시면은 우리나라 옛날 단기 고 근처에요. 요 임금이 우리 2333년 기원전 2333년 단군하고 지금 동시대라고 보잖아요. 요 임금 다음 임금이거든요. 순임금. 요 임금 때 이미 활약하던 분이죠. 요 임금 때 활약하던 요 임금의 제일 이제 충신이자 그 다음 임금을 맡은 순임금이 한 말이에요.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천자자리, 중국 이제 최고의 CEO 자리를 물려주면서 요 얘기를 합니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니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니 오로지 이거 따라 쓰시면 안 돼요. 오로지 이게 중요합니다. 정밀할 정자 또 오로지 한결같으면 윤직골중하리라. 인심 여기도 유자가 있어요. 인심유의 잘못 쓴 여기 세 추자입니다.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직골중. 요게 도학의 16자 요결이라고 조선 선비들은 이것만 갖고 공부했어요. 요게 아침 저녁으로 늘 명상해야 되는 주제예요. 묵상해야 되는 주제예요. 서경의 이제 한 구절인데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직골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정유일의 공부법을 써서 이게 공부법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의 실존. 인심은 욕심이다. 사람 마음. 사람이니까 갖고 있는 마음이죠. 인지상정하는 마음들, 여러분. 아, 그때 그렇게 보따리가 있고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안 갖고 갈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나라도 그랬겠다. 그래서 인지상정 여러분한테 인심이에요. 도심은 그게 아니죠. 도심은 인의의지의 마음이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있는데 인심은 인간의 욕심으로 볼 때는 맞는 말. 인간의 욕심은 위태로워요. 이게 악은 아니에요. 이게 유교는 애초부터 욕심을 배제하는 철학이 아니에요. 욕심을 배제하면 카르마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욕심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카르마의 세계를 이루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위태롭다라고 밖에 말을 못합니다. 위태롭다. 도심은, 양심은 미약하다. 세력이 약해요. 인심은 항상 세력이 강해요. 이 얘기는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세력이 강한데 인심이 50% 이상이 되면 우리 마음은 위태로워져요. 인심 자체가 이미 위태로워요. 자, 여기 다시 정정할게요. 인심은요, 늘 세력이 강해지기가 쉬워요. 도심은 약해요. 도심이 50% 이상이 될 때가 있고, 인심이 50% 이상이 될 때가 있다면, 두 개를 비교하면, 인심이 50% 이상이 되면요, 인심은 악으로 흐르게 돼요. 50% 이상이면 악이 돼요. 도심이 50% 이상이 되면 선이 돼요. 이게 인간의 마음의 이제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을요, 무슨 문명, 뭐 복잡하게 서양에서 나누고 그런 철학자들 가르침 대단하다는데 그런 거 다 부질없고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철학자들이나 인간들이요, 그렇게 인류 문명을 나눠보고 한 시도는 끝도 없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알지도 못하죠. 다 폐기돼요, 그런 것들은.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문명사를 어떻게 인류 문명을 볼 거냐, 남는 건 딱 이거네요. 욕심 문명과 양심 문명, 인심 문명과 도심 문명으로 보면 돼요. 모든 문명은 인심 문명이냐 도심 문명이냐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인심은 위태롭고 토심은 미약하기 때문에 토심 문명으로 갈 때 토심이 50% 이상일 때 그 문명은요. 흥하고 잘 삽니다. 욕심이 50% 이상일 때 그 문명은 망해요. 남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나와 남을 괴롭혀. 나와 남을 모두 살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문명의 제일 지도부를 보면 돼요. 문명은요. 결국 우리 몸뚱이는 지도부가 어디죠? 마음이라고 하는데 뇌죠. 뇌. 전두엽이 사령탑이에요. 여기서 결정해요. 이 지도부가 썩어 있으면 이 몸뚱이는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한 문명의 리더들이 썩어 있으면 그 문명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망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를 봐야 돼요. 무조건 역사에서 볼 때. 그 리더가 지도부가 도심 충만인지 인심 충만인지만 보시면 돼요. 도심이 50% 넘어 있으면 그 문명의 그 구성원들은 혜택을 입게 돼 있고 세종대왕 때처럼 그 리더가 인심 충만해 있으면요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성원들은 같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고를 겪게 돼 있어요. 선인 고과 악인 고가 선인 낙과이기 때문에 같이 즐거움을 누릴지 같이 고통을 느낄지는요. 그 리더, 그 업을 결정짓는, 그 업을 짓는 책임자들이 깨어있냐 못 깨어있냐. 여기서 깨어있다는 거는 도심을 따르고 있냐 인심을 따르고 있냐 여기에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도 다 이 공식에서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리더만 보면 돼요. 지도층 가가지고 국민도 봐야 되지만 리더를 일단 봐야 돼요. 그 리더가 어느 상태인지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면 여러분 몸뚱이가 어떻게 굴러갈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벗어가서 보면 지금 위태로운 상태다. 인심은 위태롭다. 그런데 이 위태로움이 만약에 50% 이상을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악으로 치달려간다니까요. 악으로 손살같이 달려간다니까요. 위태롭던 게. 미약하던 게 50% 이상을 차지하면요. 선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 미약한 게 50% 이상이 되면요. 위태롭던 게 어떻게 되냐면 편안해져요. 미약하던 게 50% 이상이 돼서 현저해지면, 이게 현저할 저자입니다. 현저해지면은 위태롭던 게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선을 만드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정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일은 뭐냐면 미약한 게 지금 도심이죠. 인심은 위태로운데 도심은 미약하니까 도심을 정밀하게 파서 도심을 한결같이 밀고 나가면 요놈이 현저해지겠죠. 그러면 인심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안정을 찾게 돼요. 즉 인심도 살고 도심도 사는 겁니다. 도심을 죽이자는 철학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욕심은 당연한 거예요. 나 배고파 죽겠어. 남의 거라도 지금 뺏어 먹고 싶어. 위태롭죠 지금. 뺏진 않았어요 아직. 이제 위태로워요. 양심은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이때 정일 집중을 한다는 거는 마음을 깨어 있으면서 정밀하게 양심에 정밀해진다는 게 인의의지 각 항목을 분석하면서 내 행위가 지금 내 행위를 통해 양심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목조목 더 따져서 양심을 정밀하게 밝혀내고 그 다음 양심을 한결같이 밀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양심 분석에서 나온 결론을 밀고 나가면 돼요. 몰입해 주란 얘기예요. 몰입해 주고. 분석하고 몰입하면요. 분석하고 몰입해 주면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얻어요. 그럼 내 안에서 힘을 얻으니까 양심이 강력해져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강력해지면 50% 이상만 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을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욕심이 알아서 진정이 돼서 배고프단 얘기였어 하고 지나갑니다. 이해돼요? 그 정도로 배고팠다고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수시로 들걸요? 남의 거 사도 뺏고 싶을 때 있죠. 저도 늘 있는데. 근데 그게 양심이 힘해졌던 게 강해지면 진정돼 버리고 끝난다고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다고요. 그냥. 이게 성인들의 마음이에요. 성인들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추악한 것들이 올라와도 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인입니다. 이 인간의 성인은요. 천지랑 달라요. 천지는 아예 그런 마음도 없겠죠. 에고가 없으니까. 인간이니까 에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성인도 그러지 않을까요? 길 가다가 이렇게 이쁜 사람 보면 와 이쁘다고 한참 좀 잠깐 보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해프닝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쁘네 이쁘다고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따라가면 이제 문제가 되죠. 하면 이제 추잡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성인도 그럴진데 우리가 거의 이쁘다 하는 마음 잠시 들었다고 자책하실 필요 있냐 이거죠. 빨리 미약한 도심 못 살리는 걸 걱정하셔야지 내 인심은 왜 이렇게 위태롭지 하고 자책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 집착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위태로운 놈은 더 위태로워질 뿐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하실수록 더 위태로워져요. 그게 원래 본성이라 빨리 뭐 해야 돼요? 양심 분석해서 양심만 강력하게 만들어주면 끝나는데, 추워지고 있으면 빨리 불을 뜨겁게 켜면 되는데 추워지는 것 자체를 막 가지고 안타까워하다가 대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책은 이겁니다. 요놈은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요놈이 살아나면 요놈은 알아서 진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의 본말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은 내 마음이 조금 내가 볼 때 좀 이상해지고 있다. 추잡스러워지고 있다. 이기적이 되고 있다. 신호로 알아야 돼요. 빨리 몰라 괜찮아 하신 뒤에 양심 분석. 즉 이게 다 양심 분석입니다. 양심을 정밀하게 파들어 가시다 보면 다시 양심이, 그리고 한결같이 양심을 응원하다 보면 다시 힘을 얻어서 여러분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양심을 분석하고 양심을 따라주시는 작업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윤직걸중. 언제든지 자이로스코프처럼 균형을 잡을 수 있다. 팽이처럼. 안 넘어지는 팽이처럼 다시 균형을, 팽이도 돌 때 어떻게 돼요? 자, 이쁘다. 약간 행위가 휘청합니다. 이쁘다. 자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실족했다 그러죠. 실족. 자빠진 걸 실족했다 그래요. 한자로. 실족하려고 하다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와요? 중심축을 다시 어떻게 해보게요? 몰라 괜찮아로 중심을 잡고 희노애락이 미발인 그 양심을 다시, 미발의 마음인 양심을 각성시키고 다시 자신의 희노애락을 돌아봐서 양심 분석을 하다 보면요, 다시 중심을 찾아요. 중화를 이루게 돼요. 조화를 다시 이뤄요. 그럼 돌아오면 끝나요. 그럼 아까 그거 진짜 팽이 돌다가 살짝 흔들리는 거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악까지 안 갔잖아요. 자빠지면 악이 되는데, 안 자빠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분이 성인이지. 인간 중에 최고봉은 그런 경지예요. 인간 중에 최고봉은 만약에 그런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아무 감흥이 없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또 다른 신종 변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큰 게 있어요. 스타킹에 매달린다든가 뭔가 다른 센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아니 이쁜 여자 이쁜 줄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무슨 성인이에요. 중생이 아니에요. 깨달은 중생, 즉 보살이란 말은 중생성을 전제합니다. 그 중생성을 경영 잘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중생성이 없다고 나와버린다면요, 뭔가 우리는 수상한 거죠. 뒤에 캐 보면 센 게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밖으로 점잖은 사람 찾지 마시고 그런 거를 잘 경영해내가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경영자가 필요해요. 보살이나 군자는 경영자예요. 보살은 중생의 경영자, 군자도 국민의, 인민의 경영자예요. 그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스님금이 우임금한테 천하를 경영하는 자리를 물려줄 때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너 욕심은 위태롭다. 너의 양심은 미약하다. 그러니까 미약한 양심을 늘 정밀하게 파고 한결같이 양심을 응원해서 양심에 몰입을 해서 하면 진실로 언제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최적의 중심을 넌 잡을 수 있다. 안 자빠질 수 있다. 여기에요.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 자리에 뭐 성령을 넣던 뭐 아트만을 넣건 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이거 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아무튼 제자인, 정신적인 제자인 사도 바울도 욕정과 성령으로 얘기하죠. 욕정은 악하다. 근데 욕정은 악하다고 바로 나가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아직 좀 한계가 있는 철학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욕정은요, 그때의 전제는 욕정은 이미 양심을 어긴 욕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육정이 다 악한 게 아니에요. 육정은 위태롭다라고 해야 돼요. 육정은 위태롭고 성령은 지금 미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자체는 미약한 게 아니거든요. 왜 미약할까요? 보세요. 양심 자체는 타오르는 불덩이입니다. 미약할 수가 없어요. 그 불에 의해서 뜨거워진 부분이 도심이거든요. 뜨거워진 부분이 작다는 거죠. 일반인은 차가운 쪽이 더 많고 뜨거운 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세력이. 차가운 쪽이 많다 보니까 차가운 쪽이 50% 넘기면은 즉시로 우리는 악을 저지르게 되니까 여기 위험하다는 거죠. 차가운 쪽은 자꾸 약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차가운 쪽은 자꾸 강해지려고 하고 뜨거운 쪽은 약해지려고 하는 게 우리 실존이니까 이걸 방치했다가는 금방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계속 어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심은, 여기서 도심이라고 할 때는요,
발현된 양심을 말합니다. 그냥 순수 양심은 미약하다는 말 쓸 수가 없죠. 이해되세요? 순수 양심은 태양처럼 광명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받은 우리 태양이 참나고 우리 에고가 지구라면 태양빛을 받아서 뜨거워진 부분이 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심 세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금방 자꾸 쪼그라들려고 해요. 힘을 잃으려고 해요. 근데 이 욕심은, 즉 햇빛 못 받는 쪽은 추워 죽겠다 하는 쪽은 금방 강성해지려고 하는 게 우리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도심 쪽을 응원해 줘야 되니까 도심을 정밀입하고 도심을 한결같이 응원해 줘야지, 반대로 여기서 인심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떨까요? 욕심에 더 정밀해지고 욕심을 한결같이 파면 반드시 자빠지겠죠. 반드시 자빠지고 끝나겠죠. 실족하고 끝나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심이라는 거고, 인심은 우리 욕심, 차가운 마음. 나만을 위했기 때문에 차갑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도심은 대화적인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이타적인 마음 그러면 남한테만 이롭지 나한테는 해롭다는 게 전제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화적인 마음. 여러분, 이타적이다 하는 게 되게 모순이 있어요. 남만 이롭게 하겠다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그게 나도 이루어야 돼요. 즉 내가 희생하는 것도 나한테 즐거울 때 그게 우리가 이타심이 나오거든요. 안 그런 이타주의는요 되게 위험해요. 네가 손해봐 하고 강요하는 게 됩니다. 대화를 위해서 너가 희생해. 가미가제 탄 사람들 한 명도 기분 좋게 간 사람 없어요. 다 막 마약 같은 거 먹고 날아갔다고요. 그럴 때 그건 제대로 된 이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뭐 충심해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칭찬하겠는데 강요당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람하고 끌려가서 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화주의라는 거, 나도 좋고 남도 좋을 때 우리가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보살을 이타주의라고만 설명해버리면 자꾸 남을 위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아요. 나는 희생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아요. 제가 티베트 불교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티베트 불교는 자꾸 이타주의입니다. 남을 이롭게 해라. 자꾸 남만 나와요. 내가 안 나오고. 근데 자리 이타예요. 무조건 보살도는. 내가 이로워야 돼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남한테 쏴야 깨끗하게 기분 좋지, 내가 해로우면서 쏘고 나면 기분 안 좋아요. 그때 쏘지 말 거라는 걸 두고두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꼭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양심이 깨끗하게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일이 되려면 에고도 좋아야 돼요. 바람일 하려면 에고도 좋아야 됩니다. 자, 이 말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보살은요, 자기의 중생심도 만족시키면서 남의 중생심도 만족시켜주는 존재지, 내 중생심은 굶어 죽으라고 하면서 남의 중생심만 만족시키려고 하면요, 안에서 뭔가 썩어가요. 문제가 생겨요. 자기 중생도 못 돌보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만 여러분 중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호감이 여러분의 일차적인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중생이에요. 생각, 무상한 놈, 감정 무상한 놈, 오감 무상한 놈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 무상하지만 내 새끼, 내 중생이다. 이 친구들을 잘 행복하게 해야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에서 먼저 내 생각, 감정, 오감부터 홍익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 남의 생각, 감정, 오감도 얼마나 또 중요해요. 내 것이 중하듯이. 내게 안 중한 사람은 사실 남의 것도 안 중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타주의를 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내 거 귀한지 아는 사람이요, 남의 것도 귀한지 알아요. 내 슬픔 귀한지 아는 사람이 남이 슬플까 봐 나도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내 감정에 무딘 사람은요, 남도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뭐 그런 거 갖고 슬퍼하고 그래. 이래가지고 무슨 홍익인간을 해요. 홍익인간 한다는 보살이 와가지고 무상고 무한이라 배고파 죽겠습니다. 모른다 해라. 자식이 죽었습니다. 내려놔라.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또 여기에 반합니다. 저 카리스마 장난 아니다.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것 같으니까 또 현혹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살 아니에요. 보살은 그게 아니에요. 보살은요, 같이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고, 얼마나 그게 슬픈 상황인지 공감해주는 사람. 중생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아보자 하는 사람이 보살이고, 보살이 아닌 사람은 사실 남의 일이라 처연해요. 우리가 아는 역대 위대한 지도자를 대부분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잘해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1000만 명이 죽어, 1억이 죽어도 관심 없어요. 1억 죽으라고 하지 뭐 하고 결정을 내기 때문에 의외로 또 성공하는 수가 많아요. 처연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반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반하냐면요,
그 1억이 죽는 거를 그걸 감수하고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감동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사실 그게 아무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지로 이 역지사지를 하니까 잘못된 역지사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살은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껴안은 존재예요. 그래서 보살은 제가 항상 얘기지만 저기 티베트식 보살도는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타주의라 대화주의로 가야 돼요. 큰 나로 보는 겁니다. 나를 확장시켜서 그 안에 있는 나도 살고 남도 살고를 내 역량껏 확장시키면 돼요. 너무 크게 확장시키면 여러분 감당 못하니까 여러분 역량껏 요 정도는 내가 해볼 만하다. 거기에 집중해서 하세요. 그러다가 힘이 붙으면 그 다음에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심, 인심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 일단 강조드리고 자, 이게 다 유교의 타예요. 오늘 유교의 모든 것을 한번 해드리는데 인심은 자체로 위태롭습니다. 금방 자 호리피해의 마음이죠. 나만을 이해하는 마음, 호리피해 즉 관심사가 이해예요.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 도심의 관심사는 선악이에요. 선악이라고 이해랑 다른 게 아니라 모두한테 이롭냐 모두한테 해롭냐. 나한테 이롭냐 나한테 해롭냐. 사실은 이쪽도 이해예요. 선악도 이해예요. 모두에게 이로우면 선이고 모두에게 해로우면 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로운 걸 선택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고 나한테 이로운 걸 선택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두 능력이 다 있다 보니까 자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는 그런 모순이 없었는데 현상계에 내려오니까 이원성 세계에 들어오니까 쪼개져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원성을 못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현상계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아이디 박탈하셔야 돼요. 아이디를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이원성 안에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살들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껴안고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저 지병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지 암덩어리를 어떻게 저렇게 관리 잘하는지 이걸 연구하셔야지 암 없는 사람이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병이 없는 사람이 보살이다. 청정무구한 존재일 것이다. 성인은. 우리 성인은 아마 그럼 화장실도 안 가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걸 갖고 있는데 늘 도심 50% 이상을 유지하고 사시는 분이 성인입니다. 성인은 딱 이 존재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인간의 감정을 맹자는 뭐라고 했냐면 민간의 감정 중에 사단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네 가지 싹. 네 가지 양심의 싹입니다. 네 가지 양심의 싹. 뭐 있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예, 인의의지의 싹들이죠. 인의의지의 싹. 그런데 또 우리 유교 경전에 또 칠정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중용에서는 희노애락만 얘기했는데요. 희노애락. 근데 더 포괄적으로 칠정을 얘기할 때는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나요? 예. 거기 6페이지 보시면서 같이 예. 뭐 있죠? 구체적으로는 안 썼죠.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교재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게 조선 선비 체계에서 일부만 발췌하다 보니까 좀 빠졌나 본데 희, 노, 에 여기까지 갔다면 락이 없고 두려워할 구자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희노의 구, 예. 또 뭐냐면 사랑의 자, 예. 미워할, 증오할, 여기서 악할악자가 아니라 증오할 오자입니다. 희노애구, 애오욕. 이렇게 또 칠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희락을 지금 여기다 같이 치는 거죠. 기쁨, 분노, 이렇게 슬픔, 두려움, 사랑, 예. 증오, 욕망 이런 게 이제 칠정이죠. 칠정은 다양해요. 황제내경의 칠정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칠정은요 뽑기 나름이에요. 감정은 무한하거든요, 사실. 이 사단은 이거밖에 없는데 인의의지 칠정은요 인간의 감정을 설명하자 그러면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유교 선비들이다 보니까 황제내경보다는
유교 이제 그 얘기에 나온 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에 칠정이 나와요. 얘기편에 칠정이 나오는데 그 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난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중용에서는 희노애락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게 칠정 그러면 희노애락을 말하는 것도 칠정이고 다 이제 감정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유교에는 본성이 있고 본성이 발현되면 뭐라고요?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본성은 시공을 초월한 차원이고 감정은 우리의 마음 안에 기질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단과 실정이 두 개가 다 감정이란 말이에요. 사단도 양심의 싹이죠. 이 양심에서 밖으로 피어나온 게 사단이거든요. 그렇죠? 사단도 감정이에요. 측은한 감정, 측은함, 부끄러움, 미움,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그 마음, 남한테 양보하고 싶은 그 마음, 이미 감정이거든요. 본성이 아니에요. 이미 시공 안에서 한 생각이 일어난 거라고요. 이것도 한 생각이 일어난 거고. 그럼 사단과 실정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인신도심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도심은 뭘 위해서 발동한 거예요? 본성과 이 인간의 천명을 자 약자로 쓰려다가 꼬였는데 이게 할위자인데요. 이게 위하다 뜻이 있거든요. 위해서. 위성명하여 발동한 본성이 본성과 천명을 위해서 발동한 마음을 도심, 이니지를 위해서. 여기는 형기, 형체나 기운을 이게 약자 쓸게요. 위해서 발동하면 인심. 요거는 태계나 율곡이랑 다를 수가 없다고요. 즉 진리를 위해서 발동하면 도심,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발동했으면 어떤 물건, 무력을 위해서 발동했으면 욕심. 요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게 사단, 칠정 와서예요. 자, 사단과 칠정이라는 이 두 가지 감정을 놓고 어떻게 배당을 할 거냐 이거죠. 도심, 인심에 어떻게 배당을 할 거냐. 여기서 율곡과 태계가 달라져요. 입장이 달라져요. 보세요. 같이 읽으면서 볼게요. 태계 선생은 사단, 칠정에 대해 설명할 때 먼저 통합적으로 볼 때는 사단에 칠정이 포함됨을 얘기했다. 자, 사단에 칠정이 포함된다. 지난번에 그렸던 거 한번 그릴 건데 요거 칠정을 써놓고 자, 큰 게 한번 그려볼게요. 몇 페이지냐면요. 그림을 좀 먼저 보시죠. 요 그림 가지고 이제 끝까지 갈 건데요. 설명을. 16페이지 그림 한번 봐보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안에 이게 빨갛게 타오르는 불덩이가 있죠. 요놈이 뭐라고 돼 있죠? 양심이요. 자, 시공을 초월한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양심이 현상계 안에, 이게 현상계의 이 에고의 마음을, 기질의 마음을, 자, 이 기질의 마음을, 기질심이라고 일단 할게요. 요 놈은요, 본연심이 있고 기질심이 있다면, 이 기질심을 제가 차가운 쇠공이라고 비유할게요. 쇠공, 찬 쇠공이에요. 여기 뜨거운 불덩이가 본연심이에요. 그런데, 그럼 요 놈은 뭘까요? 불덩이에서 지금 발산하는 열기요. 이 열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열기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싹. 그러니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본연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 쇠공으로 뿜어져 나온 열기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저건 이니에지의 순수한 감정이에요. 희노애락은 벌써요. 이게 양심인지 욕심인지 알 수 없어요. 기쁘다. 사실 상대방이 자빠져서 기쁜 건지, 그렇죠? 부모님 병이 나서서 기쁜 건지, 기쁘다는 감정만으로는 우리는 선악을 판단 못 한다고요. 근데 측은, 수호, 시비, 사양은 그거는 감정 중에 선한 것들이란 말이죠. 측은하다는 것 자체가 선하고, 양심에 부끄를 찔려서 부끄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선하잖아요. 그래서 자체의 선한 감정은 구분하자는 거죠. 이 열기 자체로. 그리고 이 열기에 의해서 따뜻해진 영역이 있겠죠. 자, 여기 열기만 해도 아직은 좀 더 초연한 감정이 좀 더 수준이 높은 순수한 감정이라면 열기에 의해서 실제로 쇠공이 따뜻해진 거, 여기까지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보자는 거죠. 여기가 좀 사단이니까 사단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칠정이 돋고 있는 거. 칠정은요, 양념처럼, 이게 양념입니다. 양념으로 돋고 있는 상태. 그리고 칠정이 주가 되면 요거는 욕심의 칠정으로 보자는 거죠. 요거는 뭔 칠정이 될까요? 양심의 칠정. 양심의 칠정으로 보자는 거죠. 뭔 차이냐면요. 자, 보세요. 사단의 순수한 측은 수호 12사양의 마음이라면요. 세공하고 이게 같이 겸해지면요. 세공까지 뜨거워진 세공 차원으로 오면 어차피 세는 세잖아요. 이미 뜨거워도. 세는 세다 보니까 희노애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노애락을 갖고 있는데요. 순수한 사단에서 희노애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측은한 마음에서 상대방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이 잘 되니까 기쁘고, 상대방이 너무 안타까워서 상대방이 잘못됐을 때 놀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상황을 만든 존재들에 대해서. 그럼 이건 순수 양심을 위해 발동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여기서 보면요. 본성 차원에서 본성을 위해서 발동한 거잖아요. 내가 뭐 이득 보려고 발동한 게 아니라. 즉 칠정 중에 사단하고 완전히 공조해서 나가는 칠정은 그냥 희노애락이 사단과 별도로 내 욕망 때문에 희노애락이 발동한 거랑 구분해 봐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정이 둘로 나눠지고 사단이 둘로 나눠지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 그리면 이렇게 돼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자, 순수한 사단과 희노애락과 같이 움직이는 사단이 있고, 희노애락 중에는 사단하고 완전히 공조한 희노애락이 있고, 사단과 별도로 내 욕심을 위해 발동하는 희노애락이 있더라. 즉 상대방이 잘 되니까 분노하고, 그렇죠? 밉고 두렵고, 나한테 뭔가 손해가 올까 봐 두렵고, 욕망이 늘 들끓고, 이런 거는 지금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구분해 보면 아까 그 칠정 중에 분명히 도심에 해당된 칠정이 있고 인심에 해당된 칠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정도 상식으로 아시고 보는 겁니다. 자, 택의 율곡을 통합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택의 율곡을 통합해서 자명하게 제가 그려본 겁니다. 예, 요거를 전제하시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택의 선생은요, 사단 칠정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사단에 칠정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양심의 경우에. 그렇죠? 칠정이 사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나누어 볼 때는요. 자, 칠정과 사단을 통합해서 볼 때는요. 이럴 때요. 순선할 때, 선할 때. 사단의 칠정이 공조만 할 때는요. 이때는 사단과 칠정을요. 하나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나눠서 볼 때는요. 자, 여기까지는 사단이고 순수한 열기와 이 뜨거워진 세공까지는 사단이고, 이 칠정하고 지금 이 사단하고 차가운 부분하고 뜨거운 부분은 분명히 격렬하게 나뉜다. 그래서 율곡 택에는 어떻게 했죠? 여기를 이 부분을 그때 어떻게 설명했죠? 여기 나오죠. 이 사단, 양심의 칠정을 포함한 이 사단 영역, 뜨거운 영역은요. 이발이 기수, 원리가 발동해서 기운이 탄 거고, 즉 이니에제 로고스가 발동해서 에너지가 희노애락을 만드는 에너지가 협조한 거고, 이쪽은요. 기발이 이수, 희노애락이 먼저 욕망대로 발동해서 기발이 이승.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본연의 로고스가 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단이 사라진 건 아니다. 사단이 바로잡을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제 요청을 해야 바로잡겠죠. 그래서 이쪽은 기발. 자, 보세요. 택에는 장소가 없으니까 사단 칠정은 다 적으셨죠? 자, 택의 입장은요. 사단과 칠정을 나누는 걸 중시하고, 사단은요. 사단에 뭐가 들어가요? 저 그림상에서 사단에는 순수한 사단이 있죠. 순수 사단 플러스 또 뭡니까? 그 사단을 공조하는, 어떻게 쓸까요? 예. 어떤 사단 돕는 칠정까지. 즉 이거는 양심의 칠정이라고 제가 쓸게요. 그러면 칠정에는 뭐가 들어가요? 욕심의 칠정. 자, 이렇게 해서 이걸로 구분합니다. 택에는 사단과 칠정을 나눌 때는 순수한 사단과 사단을 돕는 칠정, 즉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도심이죠. 사단을 돕는 칠정은 이건 도심이죠. 욕심의 칠정은요. 이건 누가 봐도 인심이죠. 그래서 인심과 도심과 관련해서 택에는 순수한 사단 당연히 도심이고, 사단을 돕는 칠정도 도심이고, 욕심의 칠정은 인심으로 해서 사단과 칠정을 이렇게 나눌 때 사단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칠정에는 이런 게 들어가서, 칠정은 무조건 인심만 있고, 칠정에는 사단에는
이렇게 도심이 해당된다. 그래서 사단은 도심이고 7정은 인심이니까 사단은 저기 아까 저 성명을 위해서 발동하는 걸요. 택엔 너무 간략하게 처리하긴 했는데 이발이라고 불렀고 7정을 기발이라고 불렀어. 로고스가 발동한 거다. 에너지가 발동한 거다. 그러니까 기질의 마음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로고스가 발동한 거고. 자, 우리의 에고의 마음이 발동한 감정 7정과 양심, 진리, 로고스가 발동한 이 사단은 구분하자. 명쾌하죠? 택의 이론이. 어때요? 명쾌하죠? 이 설명 그대로죠. 그러니까 택의 선생님도 정확히 잘 봤는데 그래서 이에 반해 이제 율곡이 뭐로 시비를 거냐면요. 먼저 고봉 기대승 선생이 이걸로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택의 선생이 원래 이발 기발만 얘기했다가 고봉이 하도 시비를 거니까 이발이 뭐라고 시비 건 거냐면 아니 천지만물이 원리가 있으면 기가 있어서 같이 발동하지. 이기 호발, 이기가 같이 발동하지. 상호 발동하지. 어떻게 로고스가 따로 발동하고 혼자서 기운이 혼자 따로 발동할 수가 있느냐. 하도 시비 거니까 선생님이 이가 발동해도 기운이 곧장 뒤따르고 기가 발동해도 원리가 거기 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거기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기대승은 이기 호발 무조건 같이 발동한다고 봐야지 나누지 말자 선우도. 율곡이 기대승 선생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율곡이 뭐냐면 이발 기발은 모순이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런 율곡마저도 분명히 도심에 대해서는요. 위리발, 리를 위해서 발동했다. 인심에서는 위기발, 즉 앞에다가 할이자만 붙여주면요. 율곡도 찬성이에요. 리가 혼자 발동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리기가 같이 발동하는데 발동할 때 원리를 위해서 발동했다 그러면 율곡도 할 말이 없다고요. 율곡도 쓰는 표현이에요. 기를 위해서 발동했다 이러면 돼요. 이렇게 처리하면 됐는데 책의 선생은 자꾸 로고스가 혼자 발동한 것처럼 기운이 혼자 먼저 치고 나간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율곡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기가 찢어진다. 이 기는 무조건 같이 다니는 거다. 원리랑 기가 어떻게 찢어지냐는 거죠. 한 존재를 구성하는 건 에너지고 그 에너지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건 원리인데 두 개가 따로 찢어서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율곡은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의 선생의 부족한 부분을 또 찾아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원리를 위해서 발동한 자. 그래서 율곡도 이거는 동감입니다. 도심은 원리를 위해서 발동했다. 이리발. 이거는 기운을 위해서 발동했다. 위형기발, 위 무슨 발, 위본성발, 위형기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인심도심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택의랑 의견이 같아요. 즉 택의도 도심은 리발이라는 거거든요. 인심은 기발이고. 근데 율곡은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요. 자, 율곡 선생은 고봉 선생의 의견을 이제 주장에 찬성하며 자, 여기서 이게 달라져요. 인간의 감정은 7정뿐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자, 율곡은요, 보세요. 율곡의 입장은 이와 기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걸 본 거는 되게 율곡의 선생이 잘한 건데, 율곡이 좀 이렇게 미진한 게 나와요. 택의 선생이 더 자명한 부분도 있고, 율곡 선생의 설명의 맛은 있는데, 제가 보시면 뭐가 좀 미진하냐면 이거예요. 율곡 선생은 사단 7정을 설명할 때 사단의 이 열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아요. 율곡 선생은. 이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거예요. 택의 선생에서 순수한 사단과 7정에 오염되기 전의 사단과 7정과 공조하는 사단이 분명히 어떤 구분이 좀 있는데, 율곡에 오면요, 감정은 7정밖에 없다. 즉 세공은 7정뿐이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율곡은 뭘 강조하냐면, 율곡은 자 보세요. 욕심의 7정도요. 이 뜨거운 영역이 5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의 7정도 선일까요? 악일까요? 선이 되죠. 즉 율곡은 욕심의 7정까지도 지금 사단에다 넣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택의 지금 이론에서 율곡은 순수 사단을 중시하지 않아요. 지금 이 7정 차원에서만 얘기를 해요. 율곡은. 순수 사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희노애구 애오욕에서 양심에 맞으면, 선의 원리와 맞으면 다 사단이라고 보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사단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예측하실 수 있죠. 지금 순수 사단은 열기를 율곡은 안 쳐요. 그냥 7정만 가지고 봐요. 7정. 율곡은 무조건 7정입니다. 즉 7정이 있고 7정 중에 선한 게 사단이라는 입장이에요. 율곡은. 그래서 율곡은
사단을 돕는 칠정도 선이고, 자, 욕심의 칠정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단과 칠정을 율곡은 상대로도 보지 않죠. 율곡은 뭐랑 뭘 상대로 봐요? 사단은 선한 거고, 선의 반대는 뭐가 돼요? 악이요. 악이니까 사단 대신 사단에 대응하는 존재로는 인욕이 와요. 그럼 인욕이 여기 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심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놈 분명히 도심이었죠. 요놈 인심인데 인심 중에 악으로 흐른 것만 해야 되니까 욕심의 칠정이 아니라 악이 된 욕심의 칠정을 말해요. 선을 어긴. 여기는요. 인심 중에 선한 거. 양심 말 들은 거는 여기다 놓죠. 즉 배고파서 식욕을 느꼈어도 그 식욕 자체가 만약에 양심을 어기지 않았다면 사단에다 넣어주자는 거죠. 그 식욕이 혹시 너무 과해서 남의 걸 뺏어 먹었다면 그때는 인욕의 악의 조에다 넣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청기, 악은 탁기, 리기가 같이 발동하니까 원리랑 기운이 같이 발동할 때 맑은 기운을 통해 발동되면서 선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고, 탁기를 타고 발동해가지고 그 탁기에 의해서 제약이 돼가지고 이니에지 로고스가 제약을 당하면 그때는 악이라고 부르고 인욕이라고 부릅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욕에는 욕심 중에 욕망의 칠정 중에 악이 돼버린 것들만 놓고, 욕망의 칠정이라 하더라도 사단을 어기지 않은 것들은 사단조에다 넣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율곡도 철저히 양심은 위리발, 욕심은 위기발. 이거는 똑같아요. 태계랑. 그래서 나중에 태계 제자들도 율곡의 이런 견해를 다 받아들여서 리발, 기발을 바로 쪼개면 좀 이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율곡의 이런 견해를 바로 받아들여서 리기가 같이 발동하는 거 맞고, 이제 면호 선생 같은 경우에 오면 태계 계열의 제자지만 율곡의 견해를 다 받아들여서 기를 위해서 발동했다, 리를 위해서 발동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독자적으로 리발, 기발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율곡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이기가 같이 발동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태계 의견은 그게 아니었고 태계는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해가지고 위리발, 이기발 이거를 같이 쓰면서 율곡이랑 이제 절충이 됩니다. 그래서 율곡설하고 절충이 되면요, 이제 이 기를 따로 발동한다고 보던 태계 입장에서 이제 도심, 인심을 위리발, 위기발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둘 다 의견이 같으니까 저 의견을 이제 더 강조하게 되고, 사단이건 칠정이건 다 이기가 같이 발동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절충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율곡설 중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결국 지적받냐면 이 순수한 사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냥 칠정 중에 선한 거, 악한 것만 구분합니다. 율곡은.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디테일한 데 가서는 조금 미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율곡은 통합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감정은 칠정뿐이라 사단 또한 칠정에 포함된다고 봤고, 칠정을 양심과 욕심을 모두 통합한 걸로 봐서 사단을 칠정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칠정 중에 양심의 원리만 따르면 다 사단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악 율곡전서 중에 인심도심서를 보면요, 맹자가 7가지 감정 중에 선한 것만 뽑아 사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에는 도심 플러스 인심의 선한 것도 들어가야 된다. 정확히 설명돼 있죠. 지금 여러분 율곡의 인심도심서를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태계는 이때 인심의 사단 걸 안 넣어요. 인심은 그냥 인심이니까 칠정이라는 거지 절대 사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봤고, 율곡은 인심 중에 욕심 중에 악을 안 저지른 거는 사단에다 넣어주자. 나중에 이제 태계 제자인 그 계열의 제자인 광면호 선생은 율곡처럼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높이 쳐져서 인심 중에 사단 건 악은 아니니까 사단이라고 칭찬해 줄 수는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율곡설과 타협을 자꾸 시도합니다. 태계설이. 아무튼 이게 차이를 얘기하면 이래요. 그 다음 보세요. 욕심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명령을 들어 선을 넘지 않고 선을 이루면 모두 사단이며, 예, 모두 사단이라고 본 것입니다. 도심은 아니에요. 예, 모두 사단이라고. 제가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빠진 게, 도심은 아니죠. 인심 중에 선한 거지. 그냥 사단이라고 봐준 거예요. 다만 사단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심도심설이도 중요하다고 말한 게 이거예요. 지금 사단 칠정을 어디다 배당할 거냐의 문제 가지고 싸운 거지, 인심도심에 대해서는 태계고 율곡이고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단 칠정은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 욕심인지 양심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양심 노트에서 사단 칠정 그런 분석 얘기도 없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생각에서 대화적으로 나온 마음이면 양심이고 소화적으로 나온 건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이제 위태로워지다 보면 악이 되고, 양심이 강력해지다 보면 선이 되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조선 선비들이 이제 사단 칠정을 가지고 여기다 배당하려다 보니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율곡은 양심의 칠정 플러스 욕심의 칠정 중 선한 것까지 모두 사단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율곡에게 사단은 칠정 중 선한 것으로 칠정에서 악을 이루는 양심에 어긋난 욕심의 칠정, 즉 인욕만을 제거한 겁니다. 그냥. 이거 밑에 그림 있죠? 사단. 예. 요것도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왜 이게 급하냐면요. 이날 신혼여행 가는데 아침날 이거 마지막 마무리 짓고 가다 보니까 오타가 또 있는데 그림 중에 이발이 아니고 청기입니다. 청기. 율곡은 청기, 탁기만 구분했거든요. 예, 여기 보세요. 율곡 그림에 이발이라고 써 있죠. 태계 거 복사해서 붙이느라고 이렇게 청기. 말그 청자 청기. 밑에 인욕은 탁기 써 있죠. 예, 그것만 고쳐주세요. 예. 그래서 율곡은요, 기발 이승밖에 없대요. 무조건 기가 발동하고 이가 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동하는 건 에너지고, 그 발동하게 만드는 원리는 원리고. 그래서 기발 이승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발 이승이란 말이 같이 발동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발동한다. 율곡 선생은 현상계에서 발동하는 건 다 기운이고, 원리는 기운과 별도로 절대로 발동할 수 없다. 즉, 태계는 이발이라고 했던 거를 율곡은 맑은 기로 발동한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율곡이 더 맞습니다. 탁기가 이게 뭐죠? 기가 발동했다고 본 거를 탁한 기운이 발동하면서 원리가 가려진 현상이고, 맑은 기운으로 발동하니까 원리가 잘 드러난 것뿐이지, 원리가 잘 드러났다고 해서 원리 혼자 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맑은 기운에 의한 발동이 있었지. 이해되시죠? 예, 율곡설이 이발에선 율곡설이 더 맞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사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에선 태계가 또 나온 게 있고, 이거 절충해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나중 선비들은 다 절충해서 봐요. 그리고 나누어 볼 때는요, 인간의 감정을 대표하는 칠정에 초점을 두고 원리, 도의를 위해 율곡이 표현할 때는 도의라고 그랬어요. 도와 의리를 위해 발동했으면 도심, 구체, 입과 몸뚱이를 위해서 발동했으면 인심, 이렇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도 분명히 뭘 위해 발동했다 할 때는 이와 기를 나누죠. 그래서 기운이 발동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발동했느냐에 따라서 양심, 욕심을 나누어 본 겁니다. 율곡은. 그래서 그 다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구분해 봤는데, 선한 마음은 양심의 칠청 플러스 인심 중에 선한 거, 악한 마음은 인심 중 악한 거, 이렇게 나눠봤다. 아까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선한 마음은 청기를 타고 발동한 거고, 청명기, 악한 마음은 더러운 기운, 오탁기를 타고 발동했기 때문에 인욕이 된 거지, 둘 다 기발 이승인 건 똑같다. 요 말을 맞죠? 자, 선한 마음도 에너지고요. 악한 마음도 에너지예요. 사단도 에너지고요. 칠정도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인데 맑은 에너지로 발동한 거는 그 안에 이니에지 로고스가 잘 드러나고, 탁한 에너지로 발동되면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가려진 거죠. 하드웨어가 안 좋으니까 가려져서 발동돼. 그러면 악이나 욕심이 나오고, 한쪽으로는 맑은 게 나오고, 요 차이지. 그 기운이 발동했다고 봐야지, 기운과 별도로 소프트웨어가 혼자 발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거. 이 말은 이제 율곡이 더 정밀하고, 그런데 아무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태계 선생의 이론도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고 제가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태계 선생은 사단 칠정을 나누어 보는 곳에 탁월하고, 율곡 선생은 통합적으로 보는데 또 탁월합니다. 태계 선생의 사단 칠정의 구분에 있어서 태계는 사단과 칠정의 구분에 초점을 뒀고, 율곡은 칠정 중에 선과 악을 나누어 보는데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태계 선생은 사단을 칠정 너머의 순수한 감정이라고 봤다는 거, 율곡은 실정에서만 감정을 파악했다는 거, 이 차이가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뒤에 구봉 송익필 선생을 써놓은 게요, 요거까지 보고 좀 쉬죠. 구봉 송익필 선생의 사단 칠정론을 우리는 왜 관심 가져야 되냐면요, 인심도신론과 사단 칠정론을, 그러니까 지금 조선 성리학자들이 제일 관심 있게 연구한 게 인심도신론과 사단 칠정론이에요. 근데 사단 칠정론 가지고 많이 싸운 이유는 인심도신론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단 칠정론에서는 이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나 인심 넣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또 뭐 싸우게 되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심도신론은 훨씬 중요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구봉 선생은 태계 선생의 스승뻘의 친구라고요. 친구인데 스승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구봉 선생 지적받으면 율곡 선생 이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적받아서 많이 바뀌었어요. 율곡 선생 이론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율곡 선생 이론대로라고 하면요. 이거예요. 보세요. 인심이라는 걸 율곡 선생은 독자적으로 인심을 남겨두려고 하지 않았죠. 뭐냐면 인심이 욕심인데 율곡 선생 주장대로라면요. 인심 사단과 인욕만 있고 인욕이거나 사단이거나죠. 즉 인심도 사단이 되고 끝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인심도 사단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인심이라는 걸 독자적으로 인정하려고 잘 안 하는 거죠. 즉 인간의 욕심은요. 사단이 되거나 아니면 인욕, 악한 마음이 되거나 사단이 되거나지 인심 자체의 독자적 영역을 좀 존중해 주지 않은 거죠. 욕심은 욕심으로서 또 독자적으로 있는 건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아무리 사단의 인정을 받았더라도 인심 중에 선한 거는 분명히 여러분의 이기적인 목적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애초에. 이거를 왜 굳이 다 사단으로 덮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구봉 선생은 율곡 선생 이론에 좀 반대한 게 이거 있어요. 그래서 인심도심에서도 입장이 좀 다르고 사단 칠정도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서인 중에 제일 브레인이었기 때문에 구봉 선생의 의견을 알아야 동인과 서인 간의 이론이 다른데 율곡만을 서인의 대표 이론이라고 치면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구봉 선생을 하는 겁니다. 구봉 송익필 선생은 뭐라고 봤냐면 이것도 보세요. 답 이숙헌 별지니까요. 율곡한테 보낸 견해예요. 율곡한테 이렇게 좀 생각해봐라. 너의 비유는 율곡이 먼저 비유를 하나 들어요. 본성과 감정의 비유를 들며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본성에서 감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율곡 나름의 비유를 드는데 구봉이 너 얘기는 좀 부정확하다. 내 얘기 들어봐라. 마음을 물에 비유하고 본성을 물이 고요한 물의 어떤 근원이라고 한다면 감정은 물의 움직임이다. 물이 움직이면 이제 우리 세공의 세계로 들어오죠. 감정인데 사단은 물의 흐름 자체만을 얘기한 거다. 순수하게. 칠정일 때는 물결까지 통합해서 얘기한 거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봉은 사단과 칠정을 지금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물이 흐를 때 흐름을 사단이라고 하고 칠정은 물결 파도 치는 것까지 다 얘기한 거다. 그래서 칠정에서 선한 거는 편안하게 물이 파도 치면서 흐르면 성인의 칠정이고 양심의 칠정이고 시끄럽게 물결 치면서 흐르면 욕심의 칠정이고 악인의 칠정이다. 그러니까 구봉 선생은 분명히 사단을 칠정에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곡은 사단을 따로 얘기 안 해버리고 있고 칠정 속에서만 칠정 중에 선한 거 악한 것만 따지고 있고 구봉은 분명히 사단을 칠정과 분리된 걸로 봐요. 이 순수한 그래서 제가 이거 구봉 선생의 의견에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 더 맞겠죠. 본연의 마음에서 올라온 순수한 본성에서 올라온 순수한 열기만을 사단이라고 보고 세공과 그게 이미 만났을 때 세공과 같이 검토할 때는 이미 칠정의 세계로 들어온 사단이라고 보자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봉은 이렇게 봤고 인심도심설에서는요. 율곡이 즉 김장생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김장생이 율곡한테도 배웠지만 구봉한테 많이 배워서 김장생은 구봉 제자인데 송구봉 제자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많이 못 알리는 이유가 송구봉이 신분이 저 윗대 가서 신분이 저기 노비 출신의 신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음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서인에서도 구봉 선생을 당당하게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 구봉 선생의 그 배후에서는 구봉 선생의 의견을 많이 듣고 연구했기 때문에 김장생은 대표적인 구봉 선생 제자인데 이 김장생이 율곡 선생 설이 맞다고 본 거죠. 즉 보세요. 인심, 도심, 종신설이라고 인심도 착할 때는 도심이 된다 하는 사단이 된다 하는 설을 자꾸 주장하니까 율곡이 인심에서 발동했지만 도심이 된다고 설명하는데 그걸 자네는 옳게 여기는 것 같은데 옳지 않다. 잘못됐다 그거는. 인심은 욕심은 성인도 모두 있는 건데 왜 자꾸 욕심이 도심으로 변해야 되는 건가. 이건 분명히 정자가 다른 마음인데 그렇다면 성인은 인심이 없단 말인가? 왜 인심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가 이거죠. 이게 율곡설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봉이 또 뭐라고 했냐면 그 김장생한테 역시 보낸 편지입니다. 희원이라는 게 김장생 말이에요. 희원. 소리, 색깔, 냄새, 맛을 위한 마음을 인심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오감을 위해 발동하는 건 인심. 인의의지를 위해 발동하면 도심이라고 부른다. 도심이 능히 인심을 다스려서 공정함이 사사로움을 이기면 자 보세요. 도심이 인심을 이기면 50% 이상 다스리면 공정함이 사사로움을 이겨서 도심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도심이 인심을 못 다스리면 사사로움이 공정함을 이겨서 인심의 마음이 주인이 돼서 굴러서 인욕이 되어 막을 쏟게 된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인심을 왜 자꾸 도심 만들려고 하느냐 요거죠. 인심과 도심은 정자가 다르다 애초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봉 선생이 제일 자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주도권 잡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율곡처럼 도심이 주도권 잡았다고 여기 있는 인심을 다 도심처럼 도심이랑 같이 사단이라고 보자는 게 안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봉 선생님 이해되시죠? 율곡 선생이 좀 보면 좀 학설에서 보면 좀 거칠고 좀 급진적인 맛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구봉 선생이 이것 가지고 이제 좀 비판했다 하는 거 얘기. 그래서 지금 구봉, 태계, 율곡을 다 보면 이 그림이 맞죠? 저는 이 그림만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양심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있어요. 사단의 열기. 그 열기가 얼마나 퍼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칠정이라고 하는 세공이 사단에 맞게 발동하기도 하고 칠정에 맞게 발동하기도 해요. 즉 어떤 사람이 안 됐다고 할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망했대. 은근히 기뻐요. 그러면 지금 욕심의 칠정이에요. 아이고 안 됐네 하는 슬픔이 먼저 올라오면 그 칠정은 사단의 칠정이에요. 희죽거리면 이거는 욕심의 칠정이에요. 막 가슴이 뭔가 벅차오르면서 기뻐지면 그럼 이게 다르죠. 냉정하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누가 그러면은 왜 그러면 아까 여기 슬퍼하는 사람하고 이 차가운 사람은 뭔 차이냐? 사단의 열기가 지금 마음에서 주도권을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도권 잡았다면 어떨까요? 벅차오르게 기뻐하다가 제가 늘 얘기한 5분 정도 기뻐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어요. 따져봤더니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아이고 안 됐네 하면 돌아온 거죠. 이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슬퍼하다가 막 하다가 뭔가 이렇게 나중에 희죽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따져보면 나는 손해 아니지 않나 하면서 이게 나한테는 오히려 이득 아닌가 하면서 기뻐질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50% 이상이 뭐가 점유하고 있냐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양심 분석과 깨어있음과 양심 분석을 통해 늘 마음을 따뜻한 그 마음이 50% 넘게 만들어 놓는 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유교는 이 정도지 욕심 없애자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율곡이 자꾸 욕심을요, 자꾸 이렇게 없애고 싶어 했어요. 욕심은 선이냐 악이냐 해가지고 악하고 선으로 나눠서 욕심 중에 선한 것도 사단으로 보려고 했다는 거. 좀 약간 무리한 입장인데 면후 곽정선 선생 가면은 율곡설의 이런 부분도요, 받아들여 줍니다. 즉 좀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좀 선을 한데 일조했으니까 좀 높여줘도 뭐 무리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많이 용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 계열의 제자도 그렇게까지 용인해 주는 거 보면 나중에 가면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율곡 퇴계설이 통합적으로 되고 통합되다 보면 딱 구봉설 비슷해져요. 구봉 홍익필이 참 대단한 게 이런 좀 고수들의 말은요 안 놓쳐요. 작은 디테일한 것까지. 별말 아니게 한 것 같은데 안에 디테일한 것까지 다 감안되어 있습니다. 이 율곡설 같은 경우는 보면 디테일한데 뭔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 율곡 같은 경우 그 레벨이 더 구봉보다 낮다고 하는 게 이건 학설 주장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퇴계 선생도 뭔가 치밀한 것 같은데 뭔가 빠트려져 있죠. 이발 기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빠트려진 게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좀 이제 더 좀 아래 레벨이고 그냥 쉽게 던진 말 같은데 따져봐도 다 맞아요. 그러면 더 고수의 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집 넣고 보면 다 보여요. 못 숨겨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쉬었다가요, 마지막 조선 후기 이제 철학자들의 이론들 가볍게 이제 이 사단 칠정론이 어떻게 통합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해되는지 인간의 심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같은 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 좀 더 보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